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이 정말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고 믿고요. 오늘 또 이렇게 김정섭 우리 선교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됐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제가 영안교회에 있을 때에 제가 청년으로 가르쳤던 아주 젊은이였는데 지금은 저렇게 아주 멋진 선교사님으로 헌신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제가 갔었는데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선교를 하는데 너무나 잘하셔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먼저 잠깐 영상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저한테 보내준 게 있는데 사진이 있는데 제가 편집을 좀 했어요. 그래서 좀 소개 의미로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박수 한번 칩시다. 제가 편집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못해요. 그냥 대충 해본 건데, 이 시간 우리 김정섭 선교사님 나오셔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예. 할렐루야. 저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실 줄 몰랐어요. 그냥 있는 거 보내드렸는데, 네, 방금 저도 보니까 새롭네요. 우리 특별히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신학생들 제가 또 섬겼던 그런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 온 김정섭 선교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시는 분은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안식년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식년 시작할 때 우리 삼일교회 새벽 예배 제가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은혜 받았고, 우리 또 그때 새벽 예배 참석하셨던 우리 권사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사랑도 베풀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청년들도 좀 보이는데, 청년 때 믿고 또 존경하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멘토가 계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큰 축복이잖아요. 저에게 또 저희 아내에게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이덕현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만났을 때 그 후를 다 보신 분이세요. 소위 말하면 좋게 말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날라리 신자였다가 하나님 뜨겁게 만나서 변할 때, 저랑 저희 아내가 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2살 차이인데 저도 아내도 25살에 어머니들이 일찍 소천하셨어요. 다 같은 교회 권사님들이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또 아내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선교의 비전을 알게 되는, 당신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2분 장례 치를 때, 또 그 이후에 저희가 선교 헌신하고 또 이제 결혼할 때 항상 저희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던 분이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같이 제 마음 가운데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우리 목사님은 청년 때 2가지예요. 어찌하든지 말씀 그대로 전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으셨습니다. 생생해요. 저는 정말 새신자를 놓고도 어찌하든지 말씀 복음을 전하시려고. 근데 또 한편으로 그게 다가 아니라 자칫 그런 분들은 딱딱할 수 있고 꼰대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게 없으셨어요. 청년들하고 같이 있을 때 여기서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몇 마디 하시면 빵빵 터지는 위트가 넘치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정말로 지금 거의 20여 년이 지난 것 같은데 귀한 멘토 또 선배님 사역자께서 이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계셔 주시는 것이 저 같은 후배 사역자들에게 그냥 존재 자체가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어디서 왔다고요? 네, 인도네시아. 혹시 포인터가 있나요? 아니면 저기 방송실에서 넘겨주시나요? PPT를? 네, 괜찮아요. 네. 죄송하지만 아직도 그 인도랑 인도네시아를 혼동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랬어요. 인도랑 인도네시아는 다릅니다. 우리 PPT 한번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PPT가 혹시 안 갔나요? PPT가 못 갔나요? PPT가 PPT를 네, 제가 카카오톡으로 혹시 되면은 하시고 안 되면은 제가 PPT가 있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의 눈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옆으로 말고 아래쪽으로 쭉 비행기를 타고 7시간을 내려가면은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적도를 넘으셔야 돼요. 인도네시아 가보신 분 좀 계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우리 계십니다.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큰 나라예요. 어느 정도 클까요? 좌우가 5,100km 정도 됩니다. 시간대가 3개입니다. 섬이 18,000개가 넘어요. 그 중에 절반은 무인도고 절반이 사람이 살죠. 민족만 해도 숫자가 300개 민족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인구수는 세계 4위. 중국, 인도, 미국 다음입니다. 뭐 지금도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3억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크죠. 인도네시아, 제가 PPT에 사실 이렇게 퀴즈를 준비했는데 괜찮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기, 지금 바로 빨리빨리 막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국기가 보면요 2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실래요? 네, 찍어보세요. 예, 할렐루야.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보통 이렇게 빠르게 안 되는데. 네, 지금 4가지 빨간색과 하얀색으로 이루어진 국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모르시죠? 찍으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되게 비슷하죠? 1번 손 들어볼까요? 2번, 네, 2번 좀 드셨어요. 3번, 4번, 뭐 왜 안 드세요? 찍으라니까. 네, 1번은 제가 기억에 싱가포르, 2번이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를 뒤집으면 폴란드, 인도네시아를 조금 짜부시키면 어디다? 모나코. 벌써 우리 4가지 국기를 배웠습니다. 무슨
사회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럼 인도네시아 국기 한번 크게 띄워주세요. 인도네시아 이름으로 적백기라고 부르는데, 인도네시아 가면요, 계속 넘겨주세요. 제가 인도네시아를 처음 갔을 때가 파송받기 바로 전 2017년 8월이었는데 갔더니 동네마다 저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뒤에 또 넘겨주세요. 알고 봤더니 인도네시아도 광복절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8월 15일, 인도네시아는 8월 17일. 연도도 똑같습니다. 1945년, 이틀 차이. 왜 그럴까요? 인도네시아도 마지막에 일본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지배 300년 이상 받고 그 후에 30여 년 영국 지배 받고 마지막에 진주만 공습 이후에 3년인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해방을 한 거예요. 아마 통신 차이 때문에 이틀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광복절에 태극기를 걸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동네마다 집집마다 너무 많이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때 당시 처음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숙소에 있는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니네는 어떻게 이렇게 국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다고. 그랬더니 막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더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너네 국기에 있는 두 가지 색깔, 빨간색, 하얀색이 있는데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 빨간색은 우리 민족을 위해 흘린 영웅들의 희생 피를 의미한다. 하얀색은 그 희생을 통해 얻게 된 자유, 또 순결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 인도네시아 갔을 때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스토리는 어디에 나와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단일 민족으로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입니다. 전 세계 이슬람 신도를 20억 가까이 20억으로 잡는다고 했을 때 인도네시아의 90%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 전 세계 무슬림의 10% 이상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잔 소리, 이슬람 사원에서 들려오는 아잔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지만 언젠가 이 나라가 최대 기독교 국가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이 아잔 소리가 주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인도네시아로 파송을 받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시험 때문에 했어요. 대학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영어 공부, 뭐 다른 언어 공부할 때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를 가서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려고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언어를 만든 분이 바로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가 숨어 있더라고요. 사실 언어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언어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슬픈 그 역사적 배경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그 민족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그 민족마다 언어를 살펴보면 자연 진화적인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져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잠깐이지만 인도네시아어를 딱 2마디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참고로 긴장하지 마세요. 쉽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외국어 중에 가장 쉬운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읽기도 쉬워요. 그냥 발음 기호대로 읽으면 됩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우리 권사님들 한 2분 지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잘 듣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드리마까시. 이게 그게 중요하죠. 감정이 중요합니다. 드리마까시. 무슨 뜻일까요? 맞춰보세요.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뜨리마까시만 잘해도 인도네시아 가서 밥 얻어 먹을 수 있어요. 뜨리마까시. 근데 저 단어의 뜻이 더 놀랍습니다. 뜨리마라고 하는 단어는 받다라는 뜻이에요. 까시는 뭘까요? 주다라고 하는 동사도 되지만 명사로 갔을 때 어떤 뜻이냐면요, 사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말로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하는 말이 인도네시아 가서는 뭐라 그래요? 사랑 받았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때 사랑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 받았습니다. 드리마까시. 너무 좋죠.
이게 인도네시아 민족 안에 드러는 감성입니다. 그럼 뜨리마까시 했으면 상대방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아이 뭘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죠? 인도네시아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쉽죠? 사마사마. 외우기 쉬워요. 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마는 같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뜨리마까시 감사합니다 사랑받았습니다 할 때 그걸 들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도 해요. 나도 사랑받았어요. 할렐루야. 인도네시아 오고 싶으시죠? 오십시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처음 제가 이제 보르네오라고 하는 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적도가 지나는 도시에 저희가 2년 정도 가서 신학교 또 센터 건축하는, 아까 우리 목사님 건축 얘기 좀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건축 사역을 많이 해서 건물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건축하고 센터 섬기고, 또 넘겨주세요. 계속 우리 신학생들 섬기고, 네, 계속 넘겨주십시오. 네, 신학생들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네. 신학생들하고 같이 합창했던 모습이고요. 이렇게 섬기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처음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최대 국가긴 하지만 인구가 많잖아요. 그 중에 소수 종교가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법으로 이슬람 종교가 아닙니다. 국교가 이슬람이 아니고 모든 6가지의 종교를 인정을 합니다. 법으로. 그래서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소수 종교긴 한데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다 합치면 한국 기독교보다 많아요. 그리고 갔더니 저도 몰랐어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갔더니 찬양이 흐르는데 인도네시아 찬양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뜻은 처음에 언어를 몰라서 잘 몰랐지만 찬양을 부르는데 영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같이 사전을 찾아가면서 막 이 뜻을 연구하고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인도네시아 가자마자 가사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거를 한국에다 좀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좋은 찬양이 인도네시아에 있다는 걸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하고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제 유튜브 채널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이름으로 보아스킴입니다. 보아스킴 제 유튜브 채널이에요. 저기 보시면은 오른쪽 제일 끝에 아래쪽에 한번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저기 아까 목사님 얘기해 주셨죠. 제가 목사 안수 받으러 잠깐 나왔을 때 저희 모교회 파송교회 영암교회에서 제가 특송을 한번 했었어요. 인도네시아 찬양을. 그래서 그냥 그 영상이 있길래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죠. 그리고 저는 유튜브 같은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한 1년도 안 됐어요. 누구 현지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현지 유치원의 선생님이었어요. 메시지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미스터 김 아니냐고. 저 캡처를 해가지고 맞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누군가 제 유튜브에서 저걸 보고 기독교 청년들, 인도네시아 기독교 청년들이 있는 커뮤니티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어가서 봤는데 그날 아침에 조회수가 한 10,000명, 저녁 되니까 80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구 파워입니다. 그때 제가 놀랐어요. 야, 이 대국은 다르구나. 와, 그때부터 저희가 인도네시아 찬양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요청도 해오고.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소위 이런 좀 비속어긴 한데 국뽕이란 말이죠. 국뽕.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크리스찬들한테 어떤 느낌이냐면 한류가 너무 대박입니다. 요새는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한국에서 온 목사가 자기 나라 찬양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한국어로 번역해서 부른다. 이게 그들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튜브 사역을 시작하고 유튜브로 코로나 때 많은 사역들이 저희가 펼쳐졌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신학교 사역과 센터 사역을 했지만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코로나 시즌에 저희 사역지로 옮기게 하셨고 사역을 완전히 바꾸게 하셨어요. 사실 그전 같이 보여지는 형태의 사역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사역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도 힘드셨겠지만 선교지에도 말이 아니었거든요. 밖에도 나가지 못할 정도의 시간들이 있었고, 근데 저 유튜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댓글로 이런 댓글까지 심지어 달리기도 했어요. 저는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왜 이 노래를 들을 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 채널은 아니지만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인도네시아 현지 목사님이 생중계로 어떤 생중계로 유튜브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내용이 뭐냐 봤더니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겁니다. 생중계로, 실제로 줌이나 전화를 통해서. 내용이 뭐냐면, 나는 무슬림이었지만 내가 메카의 성지순례 갈 때, 사우디 성지순례를 갔는데 예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내 친구가 나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때는 내가 거부하고 그를 핍박했지만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 만나겠다. 놀라운 간증이 매일 저녁마다 실시간으로 그게 생중계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간증도 있었냐면은 제가 이 간증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보고 알려줬었는데, 이슬람 쿠란이죠. 이슬람 경전 쿠란을 가르치는, 우리로 말하면 성경 교사, 성경 신학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근데 그 간증이 끝난 후에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극단 이슬람이었어요. 그들도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네가 무슨 쿠란 선생이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쿠란의 이 내용 그럼 너 외울 수 있냐? 이러는 거예요.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죠. 근데 그 생중계를 실시간으로 10,000명이 시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정말로 전 세계가 너무나도 힘들고, 교회도, 우리 선교지도 복음의 문이 인간적인 눈으로는 막힌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이 온라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또 그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영어로 된 책인데 50년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파키스탄의 한 부족의 공주가 쓴 책이에요. 저 제목을 한국말로 하면 표현하자면 뭡니까? 나는 감히 그를, 정확히 말하면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파키스탄의 한 부족 공주가 미국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만난 후에 쓴 책이 신앙 간증이 저 책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신을 하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슬람 절대로 안 됩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제리라고 하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현지 영혼이 저희를 초대해줘가지고 그 집에 하룻밤 묵었습니다. 남자들끼리 묵고 여자들끼리 또 다른 방에 묵었는데, 제가 자는데 밤 10시가 넘는데 부시럭부시럭 대리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이 친구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이슬람식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신실해 보이는 청년은 아니었는데 왠지 한국 사람 왔다고, 기독교인들 왔으니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모른 척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아민, 이름이 아민이었어요. 어젯밤에 무슨 소리가 들려던데 네가 막 어떻게 막 움직였다, 실루엣이 보이던데 뭐 한 거야? 모른 척 물어봤죠. 이 친구가 자랑스럽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나 우리 신한테 기도한 거야.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질문을 하나 더 했어요. 아, 그래? 대단하다. 그 밤에. 그런데 너 그 기도 왜 한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대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영어로 대답했는데 그걸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신이 나한테 화를 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거의 20년 됐는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너는 너의 신이 무서워서 혼날까 봐 두려워서 기도하니? 나는 아닌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기도를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도 안 하면 혼낼까 봐?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신 명분 때문에 아니잖아요. 뭡니까?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응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진, 전 세계 유일의 자기의 신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내용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보면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처음은 시간적인 배경이에요.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상황은 예수님 3년 공생의 사역 중에 2년 지난 시점입니다. 제자들하고 이제 2년 지내셨어요. 그 말은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1년 남은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요 바로 앞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기적으로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죠? 예수님을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쫓아다닙니다. 표적을 구하죠. 원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냐? 먹고 배부르기 때문 아니냐? 자기들의 필요, 자기들의 만족만을 위해 따라다니는 무리를 지적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PPT 보여주세요. 두 번째 배경은 바로 공간적인 배경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라고 나오죠. 저기 보이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산이 있는데 무슨 산이죠? 헬몬산입니다.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해발 2,800m. 만년설로 덮여 있어서 저기서 녹아내리는 물이 바로 요단강의 수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저 지방은 물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러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만큼은 1년 내내 물이 넘쳐 흐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들. 네, 지금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고 합니다. 물이 저렇게 넘치니까 굉장히 풍요의 땅이죠. 그리고 예로부터 저기는 굉장히 신성시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많은 신전들이 10몇 미터 높이가 되는 거대한 신전들이 이런 신 저런 신, 심지어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보시는 저런 신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경제가 발전하죠. 최첨단 도시인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저게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의 전경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화강암이 쫙 깔린 도로가 포장된 2000년 전에 최첨단 도시였던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스마트 도시인 거죠. 저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곳에 도착한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서 왔죠? 시골에서 왔어요. 속된 말로 촌놈들입니다. 물고기 잡던 어부들. 저희가 안식년 나오게 한국에 3년 만에 나왔습니다. 3년 만에. 작년이죠. 나왔을 때 한국에 처음 도착한 날 제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김밥을 사러 갔습니다. 가족을 대표해서. 가족은 숙소에 있고 내가 가족을 위해 김밥을 사오리라 카드를 들고 5분 정도 못 사고 헤맸습니다. 키오스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물어보질 못했어요. 참. 그리고 저희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PCR 검사 받으라고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으니까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이제 같이 저희 중랑구청에 보건소로 걸어가는데 한 10분 15분 걸어갑니다. 저희 가족이 걸어가는 동안 제일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서로 걸어가는 그 길에서 뭐였을까요? 아빠, 여보, 이거 봐. 뭘 봤길래? 보도블록 인도. 지나가는 버스, 아파트 담벼락에 있는 꽃들. 인도네시아에서 저희가 우리로 말 산책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 인도가 너무 있긴 있는데 인도가 이상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거리가 깨끗한 거라 너무 좋은 거. 이거 봐. 키오스크. 와. 깨달았죠. 난 이제 서울 사람이 아니구나. 난 인도네시아 촌놈이구나. 저때 그 예수님 따라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한 제자들 저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저 휘황찬란한 가이사랴 빌립보, 저 제국의 문명의 저 신전의 의리의리한 모습 앞에서 제자들 어땠을까요? 이거 봐. 대박. 사람들 봐.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병행 구절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다고 얘기합니다. 길에서라는 건 뭐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제자들에게죠. 치는 겁니다. 베드로야, 얘들아, 잠깐 나 좀 봐봐. 저거 그만 보고 정신 좀 차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넉나가 있는 어쩌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 바로 대답합니다.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던데요? 예수님 그 대답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아주 다른 거죠. 저는 사실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사이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을 하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혼자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때 마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랬니? 사람들이 그러던, 근데 사실 나 그거 별로 안 중요해. 난 그거 별로 궁금한 게 아니야.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님들께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 상황은 잘 몰라요. 어쩌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힘듦 가운데, 또 정말로 삶의 무게 가운데, 때로는 정신이 못 차릴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 한 번 더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이 질문하고 가장 비슷한 질문을 결혼 전에, 연애할 때 저희 그때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에게 들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오빠. 느낌이 좀 싸해요. 형제들 조심하셔야 돼. 이런 오빠. 난 뭐야? 무슨 말입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야? 오빠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야? 묻는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뭔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장 기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죠. 절대로 이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갑자기 옆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저씨가 나와, 옆집 아저씨가. 아저씨에게 있어서 저는 어떤 존재인가요? 절대로 큰일 납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사랑하는 존재에게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듣고 싶은 대답이 있는 존재에게만 물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들아, 지금 너희에게 나는 어떤 존재니?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있고,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라는 고백이죠. 할렐루야.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통해 듣고 싶으신 그 대답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 너무나도 기뻐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 혈류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신 예수님께서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나요? 18절 제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신 약속, 첫 번째 약속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너의 이 믿음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죠.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아까 그 찬양도 했잖아요. 죽음도 이길 수 없는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 할렐루야. 세상에 수많은 능력, 파워들이 있습니다. 돈, 어마어마한 파워 가지고 있죠. 정치, 권력, 요즘은 외모도 능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능력이라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능력, 파워가 하나 있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능력이 바로 뭡니까? 죽음의 능력,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운 나의 교회, 너의 믿음 위에 세울 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아멘. 우리의 교회는 죽음을 이기는 세상 유일의 조직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수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세우신 삼일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삼일교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삼일교회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19절에 보면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19절 가능한가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든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 우리 요즘 청년들은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어르신들 기억나시죠? 예전에 결혼할 때 시댁에서 뭐 해줬어? 그러면 아파트 키 줬는데, 차 키 줬는데. 기억나시죠? 아파트 키를 줬다는 얘기는 아파트를 사줬다는 얘기예요. 차 키를 줬다는 얘기는 차를 줬다는 얘기예요. 천국 열쇠를 소유했단 말은 무엇을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천국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너희가 하면 내가 할게.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의 권세, 우리의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기도 안 하시는 분들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 이제 5년 사역을 하는 동안 뭐 신학교 사역, 기관 사역, 많은 온라인 사역들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간 이제 앞으로 2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저에게 분명히 정해 주시게 된 그런 계기가 된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한 영혼을 만난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실 이제 처음 갔을 때는 이제 많은 선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까지 말하는 분들도 간혹 계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쫓겨날 수 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자로 종교 비자를 받잖아요. 종교 비자를 받으면 현지 교회가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저뿐만이 아니라 현지 교회까지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듣고 보면 맞아요.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선교사가 복음을 안 전해요? 그렇게 제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정말 귀한 또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실제 전도를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들에게 놀라운 전략을 하나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전략이었어요. 뭔지 아세요? 처음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을 만났을 때 왠지 기독교를 전하면 안 될 것 같은 부담이 있으시죠, 여러분들도? 처음에 제가 인사를 합니다. 절대로 신분을 감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 6개 종교를 인정하는 나라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김보아스 목사입니다. 이래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싫어할 것 같으세요? 좋아할 것 같으세요? 엄청 좋아해요. 목사라고 하면 안 좋아할 것 같죠?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하는 순간 게임 끝. 목사는 안 들려.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라는 표현이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인도네시아는 화교들이 많아요. 보통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봤을 때 화교랑 저희 한국 사람이랑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식당에서 그냥 조용히 밥 먹고 있으면 화교인 줄 알고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한국말을 하잖아요. 주목하기 시작해요. 어떤 청년들은 찾아와요. 사진 같이 찍자 그러고.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시면요,
뭐 아이돌 수준으로 대우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 확 올라갑니다. 너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선교하라고 하나의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딱 하나 질문을 합니다. 아, 선생님, 아주머니, 제 인생을 변화시켜준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제가 들려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허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불법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떤 물리적인 어떤 강제력이나 아니면 뭐 돈을 써서 개종을 위한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게 있으면 그건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인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친구 사귀듯이 교제하다가 한마디 던졌고 그분이 오케이 했잖아요. 허락을 구했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떨 땐 길에서 만난 사람, 동네 사람, 택시 탔을 때 택시기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단 한 번도 거절받은 적이 없습니다. 100% 오케이. 해주세요,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나 모두 다 마지막에 다 복음을 제시하고 지금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제 기도를 한번 같이 따라해서 해보겠습니까? 할 때 이제 거절하는 거죠. 나쁘게 거절한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아, 그것은 미스터 김의 종교고 저는 저의 종교가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쉽죠, 사실은.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은 들려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자매에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똑같이 자매님, 이 복음의 영접을 기도로 같이 따라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히려 놀랐어요. 왜냐면 너무 다 거절했기 때문에 기대를 안 했거든요. 사실 솔직히 제가 믿음이 없는 거죠. 솔직히 제 속으로 이 자매가 거절하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지까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다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자매가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저희 집에 놀러와서 항상 저희 집에 찬양이 틀어놓으면 막 흥얼흥얼 같이 따라해요.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되어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아내랑 같이 기독교 서점 가서 성경책도 사고 같이 성경도 보고 그리고 그 유튜브에 나오는 간증도 같이 듣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제가 문득 질문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름이 리아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리아야, 너 근데 지금 부른 이 노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니까 안 돼요. 믿어져? 그러니까 믿어진대요. 근데 제가 뭔가 마음이 조금 더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중에 세상이라는 단어를 바꿔보자. 너의 이름을 넣어보자. 하나님이 리아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을 때 어떠니? 믿어지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미스터 김, 내가 미안해요. 내가 이 내용이,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사실 내가 100% 믿어지진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가 고맙더라고요. 이유는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그렇지 않은 현지인들도 많습니다. 괜히 선교사들한테 뭐라도 하나 얻어먹으려고 믿는 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리아야, 그러면은 잘됐다. 오늘부터 너랑 나랑 우리 아내랑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이렇게 들어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도 너를 찾아와서 만나주실 수 있어. 그러니까 눈이 갑자기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래요? 알고 봤더니 무슬림들은 꿈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같이 기도를 시작했죠. 그러고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지났나? 이제 어느 날 리아가 저를 찾아와서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미스터 김, 어젯밤에 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꿈인데? 꿈에서 웬 어른 남자가 나타났는데
분명히 우리 아빠는 아닌데 꿈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건 그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뭐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 있잖아요. 그걸 펼쳐서 리아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예수님 옷이 하얘졌다 그러잖아. 맞죠? 야, 꿈에서 나오는 예수님이야 막 얘기했어요. 저 혼자. 그들이 되게 신나하는 거예요. 야, 리아야 더 기도하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안 돼도 저도 더 탄력을 받아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밤에 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 12시, 1시 오히려 그 친구가 자는 시간에 주님 리아의 꿈속에 만나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그 딸을 만져주세요. 그 딸이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또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미스터 김 어제 내가 또 이상한 꿈을 꿨다.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수도에 옛날에 큰 쇼핑몰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올라갔어. 2층에 올라가면 푸드코트가 있는데 내가 아는 친구들 20-30명 정도가 모여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맛있게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 딱 보니까 내가 아는 기독교인들이야. 그런데 전부 다 흰 옷을 입고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 했을까요? 성경을 폈죠. 요한계시록 7장에 뭐가 나옵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무엇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린 양께 보좌에 앉은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고 어디서 왔나?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계시록에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제가 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리아야,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믿었던 그 이슬람,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 기도하고 1년에 한 달을 라마단 금식하고 평생에 한 번 이상 사우디 메카로 성지순례를 가야 되고 자선을 베풀어야 되고 선행으로, 이슬람은 죽으면 천국 앞에 가면은 양팔 저울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 이태원에 가면은 그림이 그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한쪽으로 하면 착한 일, 한쪽으로 기울여 나쁜 일. 천국 앞에서 이쪽으로 기울여야 천국인 거예요. 철저하게 자력 구원의 종교입니다. 율법의 종교예요. 너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배웠지? 그런데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무슬림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질문 앞에 인샬라 그럽니다. 인샤알라, 알라의 뜻, 신의 뜻이다. 좋게 말하면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도 몰라 이거예요. 그때 가봐야 알아 이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죽으면 천국 갑니까? 아멘.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가잖아요. 할렐루야. 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노력으로 씻을 수 없어. 오직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을 수 있어. 믿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리아가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믿어진다고 고백한 그날 처음으로, 저희랑 교제한 지 거의 반년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희 집 오면 늘 웃고 밝은 아이라, 친구라, 세대기거든요. 5살짜리 딸 키우는 세대. 뭐 별로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지금 남편이 두 번째 남편. 첫 번째 남편은 20살 때 결혼했고 거기도 딸이 있어요. 초등학생. 근데 이혼하고 여기 와서 두 번째 딸을 만난 거예요. 첫 번째 남편 마약하고 싸워서 감옥 가고, 어느 날 싸워가지고 자기가 돈 모아가지고 합의하고 병원 데려다 놨더니 가보니까 다른 여자랑 누워있고, 심지어 남편의 가족 부모님들하고 가족들이 이 친구한테 이혼하라고 해서 5년 살고 이혼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반둥이라는 지역에 와서 현재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도 힘듭니다. 그전 남편처럼 사고는 안 치지만 심각한 얘기거든요. 집에 가면 시부모님하고 자기 남편하고 시동생이 있는데 자기한테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면 얘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랑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까 PPT. 네. 저희 집에서 이제 저 친구가 리아입니다. 저랑 아내랑 이렇게 셋이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날
창세기 말씀을 나눴어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나눈 후에 리아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미스터 킴, 어제도 내가 꿈을 꿨다. 꿈속에 어떤 산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깜깜했다. 무서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꿈속에서 빛이 확 비치더니 밝아졌더라. 오늘 미스터 김이 나눠준 말씀하고 연결돼서 자기는 너무 놀랐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도전했습니다. 리아야, 너의 인생 지금까지 암흑이었지. 오늘도 그렇지. 우리 주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것을 믿니? 아멘.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이제 어떻게 살고 싶니?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알고 한 얘기인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기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 싶다 그랬어요.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친구가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날 저희랑 2번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8시간 거리되는 친정으로 가게 됩니다. 딸 데리고. 처음에는 남편하고 시부모랑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간다고 하면서 가족들하고 얘기가 다 됐다 그랬어요. 근데 떠난 날 저희는 너무 아쉬웠죠. 엄청 울었어요, 같이. 왜냐면 지금 이제 이 자매가 이제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같이 해야 되는데 떠난다니까 못 만나잖아요. 와, 떠난 날 밤에 남편이 저희 집 막 문을 쾅쾅 두드리며 찾아왔어요. 리아 여기 있냐고. 그래서 열어줘. 리아 친정 갔잖아. 너한테 얘기 안 했어? 자기한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리아 나 분명히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다음 말이 가관입니다. 남편이 왜 찾아온지 알았어요.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딸을 데리고 간 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얘기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리아가 집에 있는 큰 텔레비전을 가져갔다 이러는 거예요. 와,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리아가 지금까지 이 집에서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는 돈 벌어주는 기계 정도로밖에 취급을 못 받은 거죠. 리아한테 전화했어. 야, 왜 남편이 우리 집 찾아왔어? 왜 얘기 안 했어? 텔레비 가져갔다고 막 뭐라 그러던데? 리아가 속상해서 얘기하더라. 그 텔레비 내가 돈 벌어서 산 거야. 그 남편, 그 시부모에게는 리아가 텔레비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근데 저희도 너무 울면서 헤어졌죠. 그런데 넘겨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있었습니다. 저 왼쪽이 리아예요. 아까는 이걸 쓰고 있었죠. 친정 가니까 이제 편해요. 살도 더 쪘어요. 그리고 줌으로 저희가 같이 교제하면서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저 밑에 있는 자매는 이름이 나옴이라는 자매예요. 어디 있냐면 홍콩에 있는 자매입니다. 홍콩에 사는 인도네시아 자매. 근데 저 자매는 특별히 완전 극단 이슬람이었어요. 이거 까만 옷 다 뒤집어 쓰고 눈만 내놓은. 근데 저 친구도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랑 교제하면서 전도 훈련 시켜달라고, 자기 무슬림 친구들 전도하고 싶다고. 그러다가 리아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같이 모임하고 싶다고. 제가 가르쳐주는 것보다 나오미 자매가 리아에게 얘기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MBB라고 하거든요.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들. 이 사람들이 놀라운 자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 친구하고 이제 교제가 시작됐고, 지금 저희가 1년 넘게 떨어져 있어 아직 리아를 만나지 못했어요. 작년에 제가 잠깐 사역 갔을 때 저는 만났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리아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원래 1월 30일 날 들어가는 거였는데 지금 비자에 문제가 생겨서 한 달 정도 늦어질 것 같다. 그랬더니 빨리 보고 싶어요. 꼭 우리 동네 와줘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아야, 너 우리 가족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아멘 딱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친구가 지금 교회나 이런 공동체에서 양육받지 못해요.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왜? 저 가족, 친척,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이슬람 신도들이에요. 처음에는 리아를 위해서 저희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맞죠? 리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습니다. 리아를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해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리아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시간 가장 힘들고 어둡고, 죄송한 표현 쓸게요, 선교사지만 정말 다
내려놓고 싶다,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 리아를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예상치도 못한 상황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밤마다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영혼 가운데 찾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잘하고 있다, 이대로만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냉장고를 열면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냉장고 안에 있는 것을 꺼내서 먹을 수 있어요. 또 하나 뭡니까? 냉장고 안에다가 다른 것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키를 가졌어요. 천국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열고 닫는 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기도입니다. 아멘. 천국 문을 열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있는 것을 누릴 수 있어요.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선 절대로 경험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뭐예요? 그 천국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오늘도 그렇게 우리 찬양하며 나갔잖아요. 영혼들을 데리고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어느 날, 다음 사진이요. 어느 날 인도네시아 어느 목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 유튜브를 보고, 미스터 김 목사님, 우리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렇게 동남아 몇 개국의 사역자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온라인으로 모여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우리가 한국을 위해,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주간이라 혹시 들어오셔서 한국 기도 제목을 나눠줄 수 있냐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알았다고. 들어가서 그때 당시 아마 대선 때였고 북한 막 정세도 안 좋고 그럴 때였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 한국 교회 상황을 이렇게 나누고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와, 저기 사진에 보여지는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분들이 울면서 엄청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 근데 저 기도 모임이 끝나고 나중에 저 리더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김성 교사님, 우리가 요새 소식을 들었는데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 그러는데 진짠가요?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제가 철렁하는데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많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의 모델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인 거예요. 아니, 따라갈 어떻게 보면 모델 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인 거예요. 이분들은 1970년대 80년대 넘어가 한국 교회 놀라운 부흥과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이 한국 교회가 따라갈 모델인 거죠. 그러면서 제발 한국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도 같이 기도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1974년, 80년 여의도 광장. 혹시 여기 계셨던 분 중에 저기 계셨던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8월 광복절을 끼인 주간에 가장 더운 날 아스팔트 바닥에서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예배, 기도, 말씀, 그리고 훈련받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이때 처음 이 집회를 제안한 CCC 김중곤 목사님이 이 집회를 합시다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반대를 했대요. 왜? 너무 많이 장소, 교통, 식사, 날씨, 정부의 반대, 허가 문제. 그때 김중곤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민족 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 질문 앞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게 전국적인 기도 운동으로 번졌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모였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혁명이죠. 이때 일주일 동안
이 기도회에 참석했던 사람을 하나하나 하루씩 셌을 때 합치면 650만 명이랍니다. 하루에 가장 많이 모인 날은 158만 명. 집중 전도 훈련을 받기 위해 등록한 인원이 32만 명. 그리고 그 훈련을 받고 이 기간 동안에 직접 밖에 나가서 전도한 사람들이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저 우리 하얀 옷 입으신 우리 권사님들 철야기도 하시는 거죠.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기도에 최소 10만 명, 가장 많은 날은 60만 명이 모여서 밤새 철야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전도하는 사진도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게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바톤 이어갈 수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 한국교회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라고 세상은 말하는 이때 주님 물어보십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우리 삼일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열쇠를 꽉 쥔 것처럼 따라합시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삼일교회, 천국 열쇠를 가진 한국교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